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죠. 사실 이런 날은 설교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설교를 들은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도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분 이렇게 좀 생일 축하를 많이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너무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럴지라도 별로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사는 교회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저나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석하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를 향해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으셔야 되지만, 또 주님을 섬기면서 몸된 교회를 세운 분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주인공이십니다. 또 본교회를 출석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타지로 가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좀 머리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이런저런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또 사역지가 옮겨지거나 또 이사하거나 또 직장이나 여러 곳으로 해서 헤어졌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군포에 사는 최은송 자매님, 송도에 사는 심선미 자매님, 평택에 사시는 최현정 성도님, 논산에 사시는 서기현, 김한빛 부부, 청주에 사는 김수현 성도님. 김수현 성도님 다이어트 성공하셨는데, 제가 또 옛날 제가 사진을 고르는데 상당히 은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이 온 예배를 김수현 성도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사역하시는 김재영 전사님, 이혜진 사모님, 지금은 뱃속의 아이가 굉장히 튼실하게 지금 잘 성장했습니다. 3년 넘게 수고하며 주풀 사역을 담당했던 김철기 전사님 부부, 또 3년 가까이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홍성보 전정희 성도님 감사드리고, 1년여간 교회를 출석하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오동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잠시였지만 의정부에서 전도해서 출석했던 첫 번째 의정부 청년 김하나 자매님까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또 재능으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섬기신 다사교 모든 가족들에게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 길지 않은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관해서 한 가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하시기를,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좋다라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조언에는 뼈아픈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성도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은 분명 이런 조언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만 목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말이 근데 저에게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다운 모습을 성도에게 보이지 않고서 진실한 관계를 갖기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청년 신분으로 교회를 다닐 때도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목사님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들은 직업상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밖에 할 수 없는 말과 또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목사는 성도와 거리를 두고 성도는 목사의 말을 다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관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든 겁니다. 또 서로의 이해관계를 견주고 개선하는 모습에서 정말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싹틀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7년 동안의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민은 했지만 마음속에 제 마음에 어떤 잠정적 결론은 있었습니다. 그냥 완벽한 목사처럼 행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목사의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 한 번도 청소 안 해도 그냥 한 번쯤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냥 앉으면 그냥 바지가 허해질 정도로 먼지가 수북히 쌓여도 그냥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를 오픈하면서 설거지 싱크대 이렇게 쌓인 거 보여주시고, 한 3주 동안 설거지 안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인 거 보여주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관계,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 시작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 싸울까요? 싸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겁나게 싸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럼 또 체면을 차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체면 차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안 싸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면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은 대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보다 조금 어설퍼서 좀 티격태격해도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관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이 관계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손절하지 않고, 절교한다는 뜻입니다. 손절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법,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또 손절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법은 우리 모두가 믿고 있고, 또 아직까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있으니까 또 믿고 싶어하는 바로 그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서로가 계속 손절하지 않고 더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로 이 유지를 할 수 있는 이거 방법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 관계와는 달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이 성품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온화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반대로 나는 좀 까탈스러운 성격인데 그 교회 식구들이 좀 부드러워서 나를 잘 받아주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깊이 어울려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더 서로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벽돌 놓고 사이 있잖아요. 맞는 거 놔야 되잖아요. 안 맞는 거 안 맞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서로의 빈자리에 탁탁 맞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조율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조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 서로의 관계는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같은 기질이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나이대가 우리를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경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다름을 버무려서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한 이야기를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가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좀 거기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위시로 해서 모든 가족이 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라는 아내와 결혼을 한 상태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오늘날이야 입양도 생각하고 의학의 힘도 빌릴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수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은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그러셨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터전을 잡은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어조는 느낌은 아주 강하고 힘 있는 말투예요. 그냥 갈 수 없겠니?가 아니라 확 밀치면서 일어나라,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브라함을 푸시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이라, 이동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누군가 나를 세게 이끌어줄 사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의지가 없거나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 나를 팍 쳐서 움직이게 해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창문 뜯어서 나를 문 밖으로 끌어내고 햇빛 보고 사람들 보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역할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자녀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먼 훗날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그냥 주위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과거로 돌아가서 들었다면 두 부류일 것입니다. 한 분은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익숙한 삶을 그냥 살 수도 있고, 뭔 소리예요? 난 그냥 하란에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금은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은 어때요? 누구나 마음이 견고하죠. 이 텐션이 올라가고 뜨겁잖아요. 전도사님처럼 춤추고 뛰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가죠. 그런데 그 계속되는 그 과정들, 그 순간 그 과정이 진행될 때는 어때요? 신앙생활이 그리 쉽던가요? 그리 쉽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당시는 고대 사회니까 어때요? 훨씬 더 유혹이 많죠. 훨씬 더 야만적이고 생명의 위협도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종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족장 사회는 어때요? 센 족장이 힘없는 그런 부족들을 어때요? 쓸어버리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얼마나 그 위협이 많겠어요. 이런 생명의 위협도 많기 때문에, 유혹거리도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종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짠머리를 굴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다가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또다시 자신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무너뜨리고 세우고 무너지고 또 세우고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세월이 24년이 흐릅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한 약속이 아직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보시면 하나님께서 24년 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내가 확장시킬게 그래요. 그러면서 너 때만 아니라 너의 후손한테도 내 약속을 그대로 진행시킨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손까지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대했다는 것을 좀 머리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또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원망이 또 솟구쳤습니다. 아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고사하고 한 명의 아이라도 낳을 수 있는 겁니까?
한 아이라도 키울 수 있는 건 있는 겁니까? 막 확실한 겁니까? 벌써 제 나이가 100세고 제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거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또 비아냥되다가 신뢰하다가 또 비아냥되기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재차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아냥되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너무 기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웃게 했다고 해서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때때로 하나님을 어때요? 비웃었죠. 그때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계속 실행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웃음을 비웃음에서 진정한 인생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75년을 더 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삭의 시대, 아들의 시대가 되어 한참이 지나 이제는 이삭도 어느덧 아버지처럼 나이가 지긋한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후손에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지키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확대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때에도 그 약속을 확장시키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삭의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똑같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연장 확대해서 실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죠.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요셉, 이런 시대가 다 끝나고 무려 몇 년이 지나냐면 400년 정도가, 약 400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번성했고 한 민족이 됐습니다. 수십만의 민족이 됐어요. 그러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는 큰 고난에 처합니다. 몇백 년 흐르니까 이게 정치적 판세가 달라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번성은 했지만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족 지도자 모세를 딱 발탁해서 그 지도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수백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민족으로 번성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꺼내요. 너무 놀랍죠? 아브라함을 아직도 꺼내면서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정말 구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또 흘러서 이제는 400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몇백 년이 흐르냐면 1500년이 흐릅니다. 몇 년이요? 1500년이요. 이 정도면 까먹을 만하시잖아요. 1500년이 흘러서 누가 탄생하시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내용을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누구 이름 또 나와요? 아브라함 이름 또 나오죠? 여러분, 무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 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해준다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라고, 그 약속을 무려 수천 년이 지난 한 사도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잘 보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 자손, 한,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그분은 누구시냐?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에 깊이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어떤 분은 여기서 눈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우리끼리의 예를 좀 들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잖아, 누군가 합법적 절차를 마치고 유언이라는 것을 남겼다면 그 유언을 임의로 다른 사람이 없애거나 또는 더하지 못하지? 라고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전 한 약속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더하거나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그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왔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수천 년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평생에 어릴 때 했던 약속을 죽기 전에까지 하나님 앞에 결코 어기지 않고 그 약속 끝까지 기억해내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그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겠다고 한 바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얻는 그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성령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복이었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설교 말씀의 시작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손절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관계를 조율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조율이 더 강화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좋은 기질이나 우리의 착함, 온유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4,0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여러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개봉한 분노의 영유라는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이 영화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이야기인데 이 대사는 영화에 등장하는 제17 소방대원들의 정신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들 머릿속의 정신은 뭐냐면 그거예요. You go, we go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료가 위험에 처할 때 아무리 위험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들 간의 동료애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위험해도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신뢰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다면 우리도 갑니다. 주님이 가신다면 나도 갑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길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잡은 그 손으로 다사교 가족들의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다음 창립주의를 또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고 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감사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다사교 7살 다사를 향한 마지막 선물 있죠. 우리 현식형제와 우리 현서 직접 우리 현식형제가 직접 작곡한 교회를 향한 또 찬양을 마지막에 들으시고 특송 마치시면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친 자들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주의 선한 손길로 교회 이뤄가시니 주를 떠난 자들을 위해 다시 돌아온 모든 이들을 위해 교회 예비하셨네. 우린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의 교회 가네 이곳에 하나가 되었네. 우린 주의 사랑을 선포하리.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린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의 교회 가네 이곳에 하나가 되었네. 우린 주의 사랑을 선포하리.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 찬양따가 나오는 걸 잠시 좀 잊을 정도로 예, 우리 잠시 반주 나가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 좀 짧고 굵게 그렇게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사랑 부족합니다. 늘 우리의 사랑의 창고는 종종 고갈이 나곤 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늘 차고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원토록 나의 모든 전 인생을 걸어도 결코 아깝거나 손해보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안에서 아낌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